놀라운 믿음의 사람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작년에 한번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오미크론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라는 것을 묵상하는 도중에 참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성경 인물들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믿음 있는 사람,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질 우리 평강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가 있었지만 사람과 특별히 제자들과 그 사역들을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것저것을 동행하시며 가르치시면서 복음에 대한 내용들, 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도 그 예수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연약하며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친 자가 베드로라는 사람, 사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이 끝까지 복음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며 제자들에게 물으셨는데, 이 제자들에게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나온 한 도시락을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5,000명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도 12강줄이나 남았다라고 성경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먹을 것을 다 해결하였다라는 것은 능력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 바로 능력 있는 하나님을,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야 된다, 여기저기서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선택하셨냐면 기도의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그때 기도의 길을 선택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산에 혼자 기도하러 가시며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멀찌감치 떨어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바라신 것은 내가 기도하니 너희들도 기도하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난 이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를 타고 떠난 이 제자들에게 풍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배 위에서 인생의 어려움, 쓴맛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지만 믿는 자들도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자들은 너무나 그 고난 때문에, 눈앞에 닥쳐진 이 고난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말씀만 순종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는 그 상황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 위에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유령이라 하면서 무서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단의 올무에 빠져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평강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베드로와 같이 믿음이 깨어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내 입에 있는 원망과 불평들이 떠나가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상황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 제자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령이라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27절에 말씀하니 그 말씀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가오실 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면서 계속하여서 그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신 그 이유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제자들의 앞날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두려워하며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영안이 좀 밝아져서 좀 깨어있어서 나를 따르며 복음의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불렀던 이 찬양처럼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도우시고 기도하시며 협력하여 주시며 내 안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내용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이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예수님, 주님이시거든 내가 주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라며 선포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는 베드로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우리 평강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 있는 사람 베드로는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무리를 걸으며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연약하여서 풍랑을 보며 바람을 보면서 자기의 믿음 연약한 것을 깨닫고 물밑으로 깔아앉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네가 연약하지만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평강의 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는 우리 인생을, 또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며 교회에 나오는 것을 칭찬하면서 박수 쳐주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 때, 어려울 때, 더욱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시거든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이시거든 내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처럼 우리는 마음에 믿음과 담대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밑으로 빠져가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손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네가 나만 바라보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바라보며 나올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물어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평강의 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믿음 있는 자가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인생의 배, 우리는 두려워하고 고난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자 우리의 문제들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오시자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떠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며 근심하는 것이 모든 것이 떠나가며 모든 것이 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며 두려워하였지만 그 바람이 그쳐졌던 것처럼 우리가 걱정하며 근심하는 물질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하는 건강의 문제, 우리가 걱정하며 근심하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그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마다 모든 문제들이 그쳐지며 해결함 받을 줄 믿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만 이 배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배에는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제자들만 예수께 절하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있었던 모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능력자이시며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는 그 자리에서 모두가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배에 모시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습니다. 나만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구원함을 얻습니다. 내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도 나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한 나 때문에, 우리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배에 모시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놀라운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민족이 변하고,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역사들이, 여러분들과 저를 통하여서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던 그 상황들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는 우리 평강의 교회 모든 성도들 모두가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